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 신약 인물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들, 하늘의 기쁨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자 있습니까? 기뻐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갖고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디메오다. 그러면 이 디메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할 때 디메오는 존경 그리고 명예, 존경과 명예를 받아야 하는 자의 아들이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예요? 여리고 성의 그 성문 앞에서 그는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0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절에 여리고 성문 앞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이 유대 사회에 헬라 문화, 헬라의 그 많은 그 영향들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면서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는지 은혜를 받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 바디메오의 성품을 보면 그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거지가 시끄럽게 한다고, 소경이 시끄럽게 한다고 막 이렇게 질책하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실천에 옮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거지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또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치유받은 후에 곧바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봐서 아주 결단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갈망하는 그것이 있으면 아주 달려들어서 그 소망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겉옷조차도 내어버리고 뛰어올 만큼 아주 갈급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바디메오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 받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는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위 환경에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성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 방해 요소들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또 주변의 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변에서 잠잠하라 할 때 더 크게 불렀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쉼이 없는 우리들에게, 절망과 근심에 쌓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도 여리고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멸시받고 더군다나 앞을 볼 수 없는 거지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에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면 여리고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 말뜻은 순수하다, 순전하다, 이런 말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름대로 삭개오가 살지 않았죠. 그는 여리고성의 부유한 세리장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바디메오와 대조해 볼 때 정말 극과 극의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서, 로마 식민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세금 징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을 고용해서 어떻게 이제 세리가 되게 했고, 그 세리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로마의 앞제비가 돼서 그 민족, 유대 민족의 반감을 갖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기와 같은 죄인들로 취급하였습니다. 아주 천시했고 미워했고 분노했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이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자신의 삶의 어떤 부유한 성공을 위해서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삭개오는 기회주의자였다는 겁니다.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남의 것들을 빼앗아 온 그런 부자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착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죠. 아마 이 삭개오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 삭개오도 바디메오와 똑같이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되갚아주고 되돌려 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 바디메오 얘기, 여리고성에서 거지와 그리고 가장 부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빈부의 격차 또 뭐 이렇게 좀 많이 계층 간의 이런 분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삭개와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들이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난하고 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가장 부유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은사들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수요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저들에게 주의 은혜들을, 주의 크신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